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질 질문은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이 기록한 자들이 기록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들이 기록한 그것을 우리가 그들이 증거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계시와 영감입니다. 자, 계시라는 건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서 기록한 말씀일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기록된 그 내용의 전부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기록하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죠. 그들이 모든 계시만을 쓴 것이 아니라 계시는 이 중에 얼마는 계시고 또 얼마는 저자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내가 느부갓네살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때 이 말이 틀림이 없고 거기에 좋은 단어라든지 어떤 모든 걸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 예, 영감이라 그럽니다. 그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 내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나에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결국 내가 생각을 하지만은 말씀을 나에게 메시지를 나에게 불어 넣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도록 나를 감동을 하시고 나를 붙잡아서 내 영혼을 이렇게 붙잡아서 통제하신 것 이게 바로 영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리에게 절하라는 그 말을 내가 역사로 이제 이것을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할 때 어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는 거야. 그 나에게 감동을 하고 내 마음속에 당신의 어떤 메시지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그 불어넣는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다 하나님이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감서를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영감이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하나 쓰도록 역사하셨는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질, 내 생각들, 내 사상들, 내가 가진 직업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해서 가장 그 기록에 적당하게 가장 바르게 기록하도록 좋은 단어를 선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틀리지 않게 하시고 오류가 없게 간섭하시는가? 자, 첫 번째는 한자 한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 기록했다는 것은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라는 생각과 나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나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록하게 만든 것,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맞는가요? 기계적 영감설이?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 전후서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문법이 엉망이에요. 주어 동사가 없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아주 그 헬라어가 보통 이 어린아이들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제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바울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대필하는 사람들이 누가라든지 다른 사람이 그걸 대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거의 모든 시간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대필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누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의학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들, 그 사람의 어떤 사상들, 그 사람의 생각들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은 기계적으로 나와 나의 기절과 내 성격과 상관없이 부른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색깔 다 똑같아야 돼요. 기록한 저자들의 어떤 삶의 특성이나 언어들이 구분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기록자들의 어떤 직업에 따라서, 어떤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고급 단어가 쓰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그 낮은 단어 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서로 틀리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요. 축자 영감의 축자 영감. 그러니까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축자 영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생각에 내 사상, 내 철학, 내가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단어가 틀리지 않도록, 그래도 그 중에 네가 쓰는 단어들이 좋은 단어를 쓸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있는 의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나에게 내 마음을 붙잡으셔서, 이게 바로 우리가 법을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 의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 아닌 축자 영감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각 저자들의 그 직업관, 어떤 그들의 특이한 표현법, 그들의 기질, 습관, 그들의 문체가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모든 성경에는. 자, 우리가 그 결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문체를 보고 우리가 누가 쓴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체 볼 때는 이거는 바울이 많이 쓰는 문체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많이 쓰는 문체네. 뭐 사랑을 많이 강조한,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체네. 우리는 그 사람의 글을 보고서 그 특성을 보고 우리는 누가 기록했는지도, 누가 영감받아 썼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개혁주의는 지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축자 영감이 무엇인가? 자, 축자 영감은 무엇이죠? 기록자의 생각들, 사상들, 진술들, 모든 단어들의 선택도 영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록할 때 가장 좋은 단어를 선정케 하시고 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류가 없도록 나에게 통제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소 한 마리가 있어, 뭐 말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우리 엔드란 집산 때문에 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아니 뭐 소를 타고 간다 그래요. 소를 타고 내가 거기 가는데 내가 가는 목적지는 딱 집사님네 집이에요. 이미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그 내가 타고 갈 때에 내가 한 중간 정도는 굉장히 강하고 아주 젊은 뭐 소, 말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내려가지고 또 내가 말을 갑자기 뭐 늙고 힘이 없는 말이나 소를 타고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말을 타고 갈 때는 굉장히 뭔가 아주 굉장히 빠르겠죠. 생동력이 있고 늙은 말은 잘 못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분명해요. 내가 목적지에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이 목적과 결과는 분명하게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때로는 노인들을 쓰기도 하고 젊은이를 쓰기도 해서 실은 어떤 거는 표현이 좀 둔하기도 하고 어떤 건 표현이 좀 이렇게 뭔가 문체가 약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전체 흐름들이 조금 부드럽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쓸 때에 뭔가 이렇게 문체도 안 맞고 주어 동사가 안 맞고 문법이 틀리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 아니라고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주요 내용은 틀림이 없고 바른 내용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문자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억되었다는 이 증거들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자체는 뭐예요? 성경이라는 이 단어의 이름 성경, 거룩한 책입니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라 저자들 때 성경이라고 쓴 것은 특별한 책, 거룩한 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주도가 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많은 예언자들이 이것은 내가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다라고 그들은 증거를 합니다. 자, 볼게요. 한 가지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읽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고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만 3,808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가서요 바울이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 라고 쓰는 게 고린도서에 보면은 어떤 것은 이 말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해요. 내가 주께 받은 게 아니지만은 내가 내 상황에 이 말을 썼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느부갓네살 말이 너 경배해 절에 그 말을 쓸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기록한 내용은 그걸 통해 다른 교훈을 주시게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때로는 내가 주고자 하는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역사해서 오히려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간섭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3,800번 이상 나온다는 건 그리고 이 말씀들이 언제 나에게 임했는지도 예언자들을 설명해요.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예언을 받아 계시를 받고 쓴 책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두 군데 볼까요? 베드로 먼저 우리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1장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여기서 예,
야, 구약 선지자들의 구약의 예언자들.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예언은, 그러니까 선지자들 글이죠. 그들의 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베드로 전서 보세요. 앞에 1장 10절. 베드로 전서 1장 10절. 그들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내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꿈이든 실제 목소리든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그들이 그냥 받아 쓴 게 아니야. 이 말을 연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연구하고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앞으로 주신 말씀일까? 상고하고 보았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 말씀은 우리 때를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내가 받은 예언자들이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은 지금 당대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그때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때. 이거 이제 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이렇게 상고했답니다. 여기서 볼 때 그들이 계시를 받든 아니면 제가 어떤 생각 속에 뭔가 전하고 싶든 간에 뭔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 계시를 받고 그거를 썼을 때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들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나름대로 글을 받은 계시를 정리해서 썼다는 거죠. 이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간섭하시고 좋은 단어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하건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문장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들이 써질 때는 그 예언자를 지배했던 것은 그들 자아가 아니었어요. 누가 지배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자들은요 이렇게 영감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막상 받았는데 내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도 받고 일단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게 어떤 케이스예요? 그게 다니엘 12장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은 존재인데 그가 바로 환상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12장 8절 1255페이지입니다. 1255페이지 자 읽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봉합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이 말씀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그냥 기록한 다음에 봉합하라 그래요 여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봉합해서 후대에 남겨줘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또 어떤 이 영감 속에 감동 속에 그들이 그 말을 제대로 풀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집사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집사님 왜 그래 뭐 책망하고 싶었든 뭐 어떤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도록 나에게 또 이렇게 나를 붙잡습니다. 그게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발람 선자죠. 야 발람이 있을 때 발락에 저주하라 그럴 때 어때요? 저들은 내가 명을 받아서 저주를 하고 싶은데 성령이 그 입을 주관해 가지고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 여기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보시게 되면은 1장 6절 보세요. 예레미야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6절과 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지금 6절의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나는 이 말을 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난 말 못한다고 핑계대요. 나는 이 말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다른 말 하고 싶고 나는 오히려 그에게 좀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데 성령은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히려 책망을 하고 그러고 책망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나에게 위로하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 위로해.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결국은 위로하는 글로 쓰기도 하고 책망하는 글로 쓰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아나 내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감동으로 이 말씀 받고 가르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면은 신약은 어때요? 여전히 신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5, 16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보실래요? 15절 16절. 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걸 썼어요. 바울도 영감받아 썼는데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16절에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따릅니다. 그 다른 성경, 그 바울의 글을 다른 성경과 해서 여기는 구약을 말해요. 구약의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베드로가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사도들이 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2장 20절에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워졌다 그럽니다. 선자들이 받은 그 어떤 이 계시, 그들이 기록한 영감으로 기록된 책, 또한 사도들이 영감으로 기록된 이 모든 책, 이 말씀 위에 너희가 서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의 글도 결국은 구약의 예언자들, 선자들의 글과 동일한 글로 보면서 하나의 똑같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성경은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여기는 사도와 선자이기 때문에 사도들 외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권위가 없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내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권면들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탈무드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은 전통으로 내려왔던 교훈들이에요. 탈무드 누가 때는 갑자기 내가 뭐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아가 쓴 기록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 예수님에 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성경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그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게 했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많은 자들이 증가하는 것들은 참고는 할 뿐이지만은 성경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자신과 결합시켜 둘 다 성경이라고 칭합니다. 요거 재밌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보실래요? 34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칭해요. 이게 증거하는데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성경에 일렀으되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둘 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일렀으되 결국은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함께 결합시켜서 둘 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외의 증거들 볼까요? 그 외의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특징은 여기에 주어진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탁월하다는 거죠. 인간의 이 글로 만들기에는 너무 이 내용들이 탁월한 글들을 우리가 그냥 발견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것이요. 딱 하나의 초점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썼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인간, 죄, 그리스도, 구원, 성령, 말세 딱 이 주제만 가지고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한 사람이 쓰면 쓸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1000년 동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모세 때부터 사도들까지 요 시대 1000년의 이 안에가 1000년의 기간 안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 1000년 전에 쓴 사람과 1000년에 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자들이 40명이에요. 여기는 왕도 있고 종들도 있고 뭐 지금의 의사도 있고 많은 종류의 4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시대가 다 틀려요. 그리고 사는 시대가 틀릴 뿐 아니라 지역도 틀립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은 300년 전에 어떤 300년 후에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은 유다에서 서로 받은 계시가 틀린 거예요. 기록한 책이 틀립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뭘까요?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인간의 죄가 어떠한지,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무조건을 선택했다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구속은 제한적인 구속이라든지, 성령은 거절할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 실은 이 한 주제가 동일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불일치하거나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1000년의 기간 동안에 1600년 제가 죄송해요. 모세가 1500이니까 1600년 전 모세는 BC 1500년에 했으니까 1600년인데 1600 사이에 40명이 쓸 때 이 모든 글들이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증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동일하게 증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의 영감된 책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알 수가 있죠. 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 예수님 한마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했든지 간접적으로 예언했든지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실은 예수님을 직접 예언한 것만 해도 300회가 넘어요. 직접적으로 그가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언제 부활하고 몇 냥에 팔리고 이런 내용들, 직접적인 내용, 이게 예언들이 결국은 300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모형들이나 노아의 홍수 뭐 이렇게 모든 어떤 그 이렇게 사건들은 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들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많은 시대가 틀리고 저자가 틀린데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것, 그분이 뭘 한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들이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이 증거에 대해서 어느 책을 보더라도 구약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합니다.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 디모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므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 이것이 각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말들, 이게 사사로운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설에 푼다는 말은 이 말은 A라는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 들어간 내용이야. 이게 사사로운 거예요. 그 사사로이 이런 글로 보지 말라는 거죠. 사설에 풀지 말은 그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책으로 알고 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무효하고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파이널 오토리티가 모든 성도의 파이널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게 죄라 그러면 죄인 거고 이게 선이라면 선인 거고 성경이 이게 옳다면 옳은 거고 이게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들 성경에서만 오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파이널 오토리티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텐데요. 성경 교리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기록해서요. 이제 출발점이 뭔가 하면 첫째, 성경 연구는 성경이 나의 깨달음의 범위를 넘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리를 공부할 때 내가 깨달은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단일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것들은. 원래 계시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우리를. 물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계시해 주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 나에게 뭘 말씀하셔도 내가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인간의 이해를 좀 넘어선 거라는 거죠. 내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내 범위 내에서 기록된 것이라면은 그럼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는 생각과 동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깨달음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100% 이해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을 여러분 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요. 그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교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내 이해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내 생각 틀려요.
그건 난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온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출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요. 언급이 안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악의 근원. 잘 이해하지 못해. 성경에 그 말 안 줬어요.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에 쫓아냈다. 그 정도로 이해해요.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거는 성경에 설명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냥 그 범위 내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만족하며 그 어떠한 의심도 그치라는 거예요. 주어진 쓰여진 그것만 우리 영혼에 필요한 줄 알고 그 외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때론 나의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어긋난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정론 같은 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이나 선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무조건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선한 자가 순종해야 선택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무대뽀로 죄진 사람도 선택할 수 있지?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맞지 않아도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를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리를 공부할 때요. 성경의 교리는요. 어떤 한두 구절만 가지고 정의하면 안 돼요. 한두 구절에 집중해서 여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인간의 죄구나. 그러니까 한두 구절만 가지면 안 됩니다. 교리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은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창조주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언급한 모든 내용들을 다 검토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정해야 되지. 뭐 한두 개만 가지고 딱 봐가지고 여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구절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특별히 교리를 이해할 때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에 주어진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분석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교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대는요. 성경은 서로 이런저런 모순이 없지요. 성경은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와 모순되는 교리를 만들어내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와 모순되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럼 아니죠. 내가 어떤 교리를 만들 때 이 교리가 만들고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선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네, 내가 믿은 거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은 배치되면 안 되죠.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아마 이거는 이런 뜻일까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풀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리를 범하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은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교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인간, 죄, 뭐 사탄에 대해서 구원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딱 이거더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내가 성경에 충분하게 그런 자료들을 안 주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켈빈주의는 말하기를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른 어떤 교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어도 다른 성경의 말씀에 유추해 가지고 우리는 짐작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 언급 안 한 것은 그냥 모른다 그러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 저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천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 악한 생각일까? 설명해 달라면 나는 설명 못해요. 성경이 나에게 그런 게 답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안 줬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답이죠. 그걸 억지로 내 이성에 맞게 우리 이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풀어가지고 말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좀 오리를 범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급적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 맞게 과학에 맞게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계시를 주고 영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때로는 벗어난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성에 맞게 이해시키도록 그거를 풀려고 억지로 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것이고요. 성경에 언급 안 된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아마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교훈과 적용이요.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뭔가 잠깐 믿음에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될 때 나는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 성경은 나에게 이 말씀의 깨달음을 못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 시대인데 아니 여기 엘리 제상 시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더라. 이 엘리 시대는 두 아들과 더불어 굉장히 타락했던 존재들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희귀하게 감동이 있다든지 깨달음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읽어도 덤덤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희귀하게 역사하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감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중에 마음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읽을 때하고 내가 어떤 생각 없이 읽을 때하고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건 내가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별로 이게 감동도 안 주고 은혜도 없고 별로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근데 얻을 때 내 마음에 탁 깨달음을 감동을 주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무지하고 소홀하고 뭔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역사를 별로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또 어떤 강권이 역사할 때가 있죠. 나를 쳐서라도.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인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사설에 풀지 말라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사설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기록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인간의 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인간의 자기가 깊이 명상에 빠져서 어떤 깊이 어떤 이 명상 중에 깨달은 진리들을 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길이다. 그의 지식이며 그의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그 사람들은 주고되는 교훈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교훈만 받으면 된다. 성경의 내용은 서로 이렇게 오류도 많고 틀림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는 내용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할 때도 자기 스승을 보급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댁에 어떤 전통이나 신화나 그런 걸 다 더해가지고 예수님을 조금 신격화시켰다. 누가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묵상 가운데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을 많이 붙인 거 자기들이 쓴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성경은 그렇게 보고 그들은 성경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뭘 건져요? 공통적인 거, 예수님의 사랑, 봉사하고 희생하고 열심내는 그런 내용만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사설의 풀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명상으로 주어진 발견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을 만한, 우리가 절대로 의심치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할 만한 그런 책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리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에 당신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참으로 틀림이 없이 죽어지는 그 교훈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파이널 오토리티인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할 때에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설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사설에 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의 주와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합하지 못할 때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알고, 마치 엘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일을 겪을까 두려워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여기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야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을 얻으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